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절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또 함께 또 하나님이 주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 있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삶이 쉽지 않으시죠? 잘 극복하시고 소망 잃지 마시고 또 주님을 꼭 붙드심으로 주님 안에서 모든 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응답과 또 평안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입니다. 영적인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냥 삶의 가치면 삶의 가치지.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이해가 통상 영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삶이라고 지칭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교회를 하는 목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적인 삶이 따로 있고 육적인 삶이 따로 있느냐, 삶에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육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삶을 구분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주보 제목이 뭐냐면요. 설교 제목이 신앙은 곧 사는 거라는 제목이에요. 신앙은 곧 사는 것. 신앙이 곧 사는 거죠. 근데 참 이 주제는 제가 여러 번 또 이 설교 가운데 다루기도 했지만 왜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리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실제로 이것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앙과 삶에 대한 부분을 잘 정의 내리지 않으면 내면에서 잘 정의 내리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뭐 철학자는 아니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 철학적인 질문들을 나 자신에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디서 왔나? 뭐 당연히 정답은 있죠. 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정답이 뭔지는 이미 답을 알고 시작하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신앙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영원한 삶에 대해서 또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 이 설교를 준비를 한다든가 하나님이 삶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힌트들을 이제 수집을 할 때 어떤 굉장히 철학적인 삶의 존재와 삶의 의미와 뭐 이런 것들을 본의 아니게 계속 하나님이 고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현실의 삶이 참 이게 쉽지 않구나 이렇게 참 많이 느끼시고
특별히 또 이제 완전히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그러죠. 이제 코로나와 함께 이제 하는 사회가 돼버렸는데, 누구는 이제 언택트 시대다 얘기해서 이제 접촉이 없는 이제 삶을 이제 더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될 때가 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분명한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많이 좀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또 힘들어졌고, 그래서 아마 이제 내면에 뭔가 이렇게 쌓여 있는 이 스트레스, 또 이런 어떤 불만들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은 시기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런 어떤 보낸다는 거, 문득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는 거, 바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정의 내리고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누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바쁘게 살다 보면 하루하루 보내는 거지. 아유, 목사님은 참 할 일도 없으신가 봐.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참 여러 가지 바쁜 일들로, 여러 가지 좀 고민스러운 일들로 현실의 삶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을까 하는 본질적인 부분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깊은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주님이 오실 날들을 기대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기대조차도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극단적으로 이 현실을 부인하고 영지주의자들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저들이 산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의 모습 속에서는 현실을 완전히 이제 외면해 버리는 삶을 사시는 분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사실상은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그 주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날들을 막연한 것으로 정말 처박아 놓고 그냥 열심히 현실을 사는 거예요. 믿음은 유혹 가면 안 되니까, 마치 그래도 어디 한 구석에는 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뭔가 양극단에 속한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어떤 면에서는 그 맥락이 이제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죠. 오늘 특별히 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참 좋아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전에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해왔던 패턴대로라면 그 어떤 말씀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여겨서 내 마음에 이렇게 10위권 안에 최소한 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좀 풀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라면 사실 육신의 삶은 무익한 거거든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요 정말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요. 왜?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거기서 더 뭐 이렇게 특별한 것도 없거든요. 정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정말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것이고, 육은 정말 유익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육신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형태가 달려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부분이 항상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지울 수 없어요. 실제로도 기능적으로도 이 땅의 삶은 사실 성경에 의하면 강건함은 6, 70이요. 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게 주신 수명이 120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약속은 영원한 거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잽시가 정말 이렇게 비교가 안 되죠. 비교.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삶을 거쳐가는 곳, 또 많은 또 믿음의 선진들이 또는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삶을 장막이라고 잠깐 거쳐하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육신의 장막이라고 실제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정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또는 이곳은 이제 언젠가 갈 수 있는, 내일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되어야 하는 어떤 그날을 위한 양분으로서 이 시간들이 소비되어야 하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쭉 해왔다 이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육신으로 말미암는 어떤 정욕적인 어떤 안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큰 가르침을 지금 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확신하고 정말 영적인 삶의 어떤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 라고 여기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삶의 구체적인 모습까지도 정의 내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요한복음 6장에는 주님께서 자신을 따라온 많은 그 군중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또 일으키시는 또 내용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엄청난, 주님이 지금 자신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정말 이렇게 헐벗었던 그 상황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적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을 수 있도록 정말 엄청난 이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부류가 생겨났느냐? 주님을 이 땅의 왕으로 이제 추대하려고 하는 세력이 생겼어요. 물론 그 이전 어느 시점부터 생겨났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노골적으로 이제 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아무런 걱정이 없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님에 대한 우리가 주님이 정말 능력을 행하심으로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뭐 잘못된 겁니까? 그걸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주님이 따르는 현장에 그들을 육신의 어떤 보여지는 환경 안에서 풍요롭게 해주시는 주님을 보고 저들은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매 순간 따라오는 저들을 향해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하셨죠.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또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비유로 어떻게 하면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이해 수준에서 그 나라를 조금이나마 또 돌아볼 수 있도록,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비유하셨죠. 물론 이것은 어떤 천국의 비밀을 자기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그 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하신 것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자들에게 항상 하늘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에게 주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고, 심지어는 이제 내 살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는 말씀도 이 6장에 나와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이 말씀 정말 이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이게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 이적도 일으키시고 엄청난 이제 우리 물질적인 부여를 해결해 주시는 이 땅의 왕으로 삼을 만한 그런 분인데 또 어떤 날은 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왜 저게 뭐야 뭐 사람을 죽여서 지금 살을 먹는다는 얘기야? 자신을 지금 다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는 얘기야? 도무지 육신의 기대와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는 먹혀들 수가 없는 그런 어떤 한계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러한 저들을 향해서 사실은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제 오로지 육신의 삶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전부라고 생각하지.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거 어찌 보면 너희가 지금 육신으로 모든 전부라고 모든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 땅의 모든 삶이 오로지 전혀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땅에 육신은 정말 무익한 걸 수 있다. 오로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 지금 내가 너에게 주고 있는 이 말이 영인 것이고 바로 이게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삶의 중요한 이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러한 면에 있어서 육은 무익한 것이다. 아무것도 육은 너희를 궁극적인 어떤 삶으로 인도해 가진 못한다라고 얘기를 주님이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건 어떤 하나를 배제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자꾸 어떤 주님의 어떤 전체 문맥을 고려하여서 주님이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을 자꾸 일부를 발췌해서 그런 부분을 또 어떤 교회의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자꾸 강조점을 다른 데 두고 집중해서 이게 교육받고 듣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이 이게 왜곡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어떤 삶에서 어떤 벗어나서 특별한 어떤 영역 위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실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지도 않고요. 그것은 제 지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쭉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삶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삶이란 뭐냐? 그러면 삶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삶이란 뭐냐?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 자체를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여러분 외면하지 말아야 할 질문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과연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쁨과 만족이 있는가?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는 그래요. 내가 다 정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 잘 되려고 지금 열심히 괴롭지만 이렇게 참고 하는 거다. 틀린 말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더 나은 삶의 모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내게 중요한 의미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나를 기쁨과 평안으로 몰아가게 할 수 있는 소망이 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느냐는 삶을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난 지금 일하고 있느냐 이런 아주 판이하게 다른 어떤 그 방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은 삶, 어떻게 보면 이제 영원한 삶이라고 얘기하죠.
위해서 이 땅의 삶을 내가 헌신하고 투자하고 인내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삶의 본질이냐, 아니면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그 인내나 하나님이 알게 하신 어떤 여러 가지, 또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뭔가 답답하고 부정적인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미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이 따르게 하신 말씀의 삶을 내가 그때그때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여겨지는 이 순간순간을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보낼 수 있는 역량이 지금 내게, 또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삶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의미를 바로 오늘 이 순간에 두고 있는,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막 이건 괴롭지 않은데 막 괴로운데 괴롭지 않다 막 자기 최면을 걸라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 삶을 누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그 대가를 미래에 정말 보상받을 일들을 위해서 이 순간순간을 또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 이거예요. 삶 자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냐. 이게 오늘 그 본문의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냐. 바로 주님이 자꾸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사람들이 여기니까 그냥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성경에서 그 지지할 것 같지도 않은 또 애매한 그 개념들도 많이 확대시켜 놨죠.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어찌됐건 그 순종하는 삶을 내가 마치 미래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 땅의 삶을 투자 내지는 소비 내지는 헌신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어떤 환경이 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를 택하는 삶,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신령한, 단지 육신이 보는 안목과 육신이 보는 의식주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이 땅에 있는 육신에 속한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다시 보게 하는 그 결단들이 여러분의 그 순간순간을 풍요롭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결정적인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은 삶의 삶보다 또 위인 어떤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삶 자체가 신앙인 거예요. 삶을 신앙을 위해서 허비한다, 투자한다, 헌신한다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그냥 신앙입니다. 그러면 전형적인 전통적인 교회에서 과거에 알려주었던 모습대로 이 삶의 모든 시간 24시간 내내를 전도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뭔가 교회에 가서 봉사하며 이런 것들이 신앙이라고 또 딱 명제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더 답답하게 여기시는 분,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의 역할은 각각의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자기의 지경 안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취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주님의 몸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 예배당 안에 똘똘 뭉쳐가지고 그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막 마치 우린 그 92년도인가요? 다 무슨 선교회 우린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날 다 휴거되는 줄 알고 있었죠. 자기 재산 다 팔고 부모 자식 뭐 할 거 없이 정말 믿음을 선택하게 하고 열정적으로 뭐 다 이 땅의 것은 필요 없다 생각하고 맨날 거기 그 선교회에 들어가서 주장창 기도만 했어요. 말씀만 보고 찬양만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땡. 정각이 지나고 1초, 2초, 3초, 4초, 5분, 10분, 1시간 몇 시간이 지나도 앞에서 그날이 올 거라고 추구될 거라고 했던 사람도 그대로 있고 아무 변화도 없었죠. 물론 추구될 거라고 했던 당사자는 이미 일찍 구속이 돼버렸지만
그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막 열렬하게 막 안내하고 본인들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날은 없었어요.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이 뭡니까? 다 뻥이다? 다 거짓이다? 그런 건 아니죠. 그 날을 하나님이 아무도 알게 하시지 않았다는 게 또 맹점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을 뭔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많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삶의 바깥에 어떤 뭔가 우월한 어떤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삶을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성도의 교제 나누고, 주일을 확장해서 그냥 6일 내내 그냥 교회에 들어가 앉아 있고, 아니면 그거는 좀 안 되니까 주일만이라도 열심히 해서 정말 나머지 6일을 뭔가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자. 저는 이제 그런 개념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매 순간이 주님과 교제하는 순간이고, 우리가 삶의 어떤 부분이든 주님과 노출할 수 있고 주님과 교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든 선택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삶에 그러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더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죠. 이 땅의 삶과 별개로 주님과의 관계를 단독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문제와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안내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되 육신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이 땅에 보이는 삶의 가치 위에 얹음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 신앙이 바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생기,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취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천국은 여러분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가치 안에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푹 젖어 있는 자. 이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거 여러분 전형적인 어떤 어떤 교회에서 과거에 어떤 행위적인 뭐 전도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딱 규정 지지 마세요. 그것도 그 중에 하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의 삶의 모든 어떤 삶의 영역 가운데 그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우고 또 그렇게 삶이 곧 신앙이라고 여겨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삶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취하려고 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쁘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구체적으로 영원한 나라를 꿈꿀 수 있어요. 우리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리는 것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하신 주의 말씀, 우리가 육신의 관점으로 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한계를 주님이 지적하시고 이제는 정말 오직 먹는 것으로 우리가 육신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꾸려나가는 것이 얼마나 그때그때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 기쁨을 또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의 한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삶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도와준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지만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영원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